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을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꿈터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념합니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기념합니다. 네, 지난주에 엊그저께 교회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7살짜리 민건이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아니 잘못했어요. 네, 우리 민건이는 돈을 다 털어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수아는 자기가 가진 돈을 전 재산을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재력이 좀 있나 봐요. 네, 부럽습니다. 네, 자, 나눌 줄 아는 마음, 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외국에 간다는 분도 있고, 뭐 첫사랑을 찾아보겠다는 분도 있고, 아마 버킷리스트 같은 게 아닐까요? 아, 이거는 그래도 해놓고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닐까. 네, 또 근데 온종일 고속도로 드라이브 한다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나? 이 생각도 들고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금세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었나?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마 가족들과 돈가스를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하던 거를 오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가족들과 함께 지나간 사진 앨범을 좀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과의 이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저 개인과의 인생의 이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지껏 제가 써왔던 이런 설교문들 있잖아요. 이 설교문들, 큐티문들 그리고 또 독서 노트 이런 어떤 일기장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적을 때 이런 환경과 이런 삶을 살았었지라는 것을 한번 반추하며 저의 개인의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개인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미 죽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나는 내일 죽어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선 염두에 두실 것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는요
우리가 고난주간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입성하셨고,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청결하시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셨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만찬 후에 세족식이 밀도 있게 지금 진행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오늘 12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 봐. 그 사람의 주인에게 말을 해. 우리가 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만찬의 마지막 만찬, 식사가 있었던 장소에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의 세 가지의 행동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암시가 있는 행동들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배반자야. 그러면서 그릇에서 손을 넣으셨겠죠. 물론 이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떡 조각을 적셔서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배반자야. 가룟 유다에게 주셨거든요. 떡 조각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시작하죠. 이런 예수님의 어떤 배반자를 가르쳐주는 행동. 두 번째는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드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중 두 번째,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다락방의 밖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우리끼리 그러면 안전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배반자가 있어. 밖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12명 중에 배반자가 한 명이 있어. 외부에서의 두려움, 외부 공격의 두려움, 또 서로를 향한 불신. 누구지? 그리고 실제 분위기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슬픔이 지금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빵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마신 포도주는 뭐냐면 내 피였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은요,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빵, 약간 뻥튀기 느낌이 나는 그런 빵을 먹습니다.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가장 연장자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 그 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오늘은 그날과 같은 날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시대가 변해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이 함께라고 했죠. 믿음의 선배, 신앙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체성 전수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전 세계의 유대인 가정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서로 하나님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도 엄청난 인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매년 왔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300만 명이 이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고대 시대니까 300만 명이 그 안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월절과 성찬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월절에는 사실은 양고기, 쓴나물,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게 같은 걸까요? 우리는 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찬식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성찬식만 지켜도 되는 걸까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 수 없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 포도주를 드시고서는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안 먹을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먹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근데 포도주를 먹잖아요. 예수님은 안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걸까요? 같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은 또 언제 돌아가셨는가?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르르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막 5병이요, 막 5천 명, 2만 명까지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만 명이라도 폭동을 일으키면 난리가 나는데 지금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이 추종자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괜히 문제를 만들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 어쩌면?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지금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족식,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밤에 잡히셨습니다. 다시요. 목요일 저녁에 오늘 성찬식을 하잖아요. 식사를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예를 들면 밤 10시, 11시쯤 됐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거죠. 그리고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개인의 집이죠. 개인의 집에 끌려가서 사병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 헤로드 왕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또 대제사장의 집에 왔다가,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의 손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예수를 낳아줄까 바라바를 낳아줄까 이 이야기를 낮에 한 게 아니라 아침 일찍 한 거죠. 거의 새벽쯤에.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니 9시에?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냐? 금요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시작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오늘 하루의 시작이야. 그럼 해가 지면 6시쯤 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6시에 질 때 유월절이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음이 유월절 명절이 시작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모두 일사천리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유월절 이전에 바로 몇 시간에 이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는 말이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첫 만남 아니고 한 두 번째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날짜가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날짜가 같기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키셨던 유월절에는 마지막 만찬에는 양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아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이란도 들어보셨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잡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성찬식의 연결점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떡과 포도주로 그 생명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하루 전날 미리 지키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전통을 잇는 정체성입니다. 구약 시대나 포로 시대나 지금 로마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데요, 온갖 환경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지켜온 유대 민족의 계보를 이어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의 징표가 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완전히 식사였던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그리고 물을 먹고 그리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면 식사가 끝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고 빵을 주식으로 먹었던 그 시대에는 그냥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유월절의 절차는 조금 간단했습니다. 식사 중에 잔을 4번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몇 번 마시는지 세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포도주에 잔을 건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그런 문화는 우리 식사에는 없으니까 식사를 이렇게 잔을 한번 들고 첫 번째 잔을, 그래서 4번 잔을 듭니다. 그래서 4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을 상징하는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잔을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했다. 애굽이라는 악한 도시, 힘든 도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고역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세 번째 잔을 들 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재앙으로 구원하신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자.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이야기로 네 번째 잔을 들면서 이 유월절 예식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을 첫 번째 마시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마시면서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번째 잔은 이제 마시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을 거야. 우리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 같이 마시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고백이 바로 오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같이 마시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찬은 작은 잔을 우리는 한 번만 마시잖아요. 그렇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잔을 주님과 함께 들겠습니다라는 소망의 예식인 겁니다. 또 양과 같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실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을 기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 예수님을 기억하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을 기억하기.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성찬 예식이 기억이 아니라 기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과 기념은 매우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기억은 기억력이라고 하죠. 머리로 기억하는 힘. 이 기억은 잊혀질 수도 있고요. 변형될 수도 있고 혹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기록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 또 사물에도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1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날은 날씨가 좋았는데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성도 교회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입니다. 저랑 기억이 아내랑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은요? 기념은 이겁니다. 자, 뭐예요? 보이세요? 오늘 이걸 위해서 제가 아침에 결혼 반지 어딨냐? 그래서 한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저한테 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손에 들어가? 안 들어가? 하고 딱 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오늘 제가 이걸 위해서 힘들게 집어넣는데 이제 뺄 것도 걱정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뭐예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끼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끼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차고 왔는데 제가 마이크 들고 설교하니까 이제 집사님들 목사님 오늘 반지 끼셨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은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또 저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지가 평소에 만져질 때 오늘 이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손을 하면 아프고 막 세수할 때 막 빼고 막 또 로션 바를 때 다시 또 뺐다 꼈다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반지가 만져질 때 이게 결혼 반지지 맞아.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도 생각이 나죠. 이게 뭐냐면 기념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는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뭔가가 있는 것,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다는 게 그게 기억입니다. 기념과 기억은 현재 무엇인가 흔적이 남겨져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답. 1919년 3월 1일에 3.1절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자, 만세 운동이 대한독립 만세 뭐 이거였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이고 만세 운동 평화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죠. 근데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3월 1일에 서울 탑골공원, 종로, 광화문, 숭례문, 덕수궁 뭐 이런 쫙 번져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가 나와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평양, 원산, 남포 등에서도 만세 운동이 동시에 같은 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면서 3월 2일, 3월 4일, 3월 4일이 화성 이런 데고요. 뭐 쭉쭉쭉 내려가면서 3월에서 4월 한 달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수천 번의 만세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죠. 3.1절 그냥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막 만세 운동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 게 이게 또 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만세 운동 같은 어떤 운동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근처의 화성에 향남에 제암리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암리에서도 평화적인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과 총과 칼의 공격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건 기억입니다. 그럼 기념은 뭘까요? 제암교회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러야 돼 이런 데 그래서 이제 차를 내리고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기념관에 가면 교회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예. 작고 건물이 몇 개 붙어 있는데요. 그날에 들었던 태극기, 피 묻은 옷, 벗겨진 신발, 또 불탄 십자가 등을 모아두고 기억이 오늘도 남아있도록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품들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1971년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모든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이 기억을 남게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을 현재로 남아있도록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10시에 뭐 이렇게 뭐 헌화하고 묵념하고 뭐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3.1절 같은 국가 명절에는 우리 집에 태극기를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후손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기념입니다. 저희 꿈터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은요, 그러면 예수를 기억하자라는 어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며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행위 자체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찬은 2023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꼴을 먹어 생명을 얻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며 생명을 얻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 기념적인 행동은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공동체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몸에 새겨져 있음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걸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주를 기념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념의 지표를 곳곳에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큐티도 기념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현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도 기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신뢰하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책을 들고 책을 펴고 이 행동 자체가 기념이란 얘기입니다. 10분 묵상과 개인의 기도, 또 복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 삶의 예배 모두 주님을 기념함임을 기억하시죠. 성찬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이용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